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선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낮과 밤, 이때 낮과 밤이 있는데 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이 빛을 받지 못한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죠. 이게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이 있죠. 궁창이 있고 위물과 아래로 나뉘라. 이게 이제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 궁창 아래 이렇게 했는데 이 아래에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이 아래에서 땅과 바다. 여기도 윗물이 있고 여기 아래물인데 궁창이 있고 땅과 바다 이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땅에서는 이 궁창이 둘째 날로 두고 이 땅과 바다에서 이제 땅에서는 채소 과목을 내라. 둘째 날은 궁창의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이게 셋째 날이에요. 과목을 내라. 셋째 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와 과목을 내라. 이게 셋째 날이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이에요. 이 넷째 날에서는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 광명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주야를 주관하게 낮과 밤이 나누게 하시고 여기 낮과 밤이 있는데 이거하고 다르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연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물의 생물.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들죠. 물의 생물.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을 다섯째 날에 나누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나누는 것, 여섯째 날이 바로 뭘 나누냐면 땅의 생물.
땅의 짐승들, 육축들, 짐승 육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남자 여자를 6째 날에 만드시죠. 그리고 7째 날에 복 주시면서 안식하시고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죠. 이게 1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우리가 보통 이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생겼기 때문에 이 넷째 날 이후에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은 해와 달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것들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은 6째 날이라고 해서 6째 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랜 지구설, 젊은 지구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는 게 제일 그래도 괜찮겠을까 보면 분명한 것은 해와 달과 별에서 쥐야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쥐야가 있고 징조가 있고 사시가 있고 일자가 있고 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징조와 사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땅 아래 살면서 대기권에도 못 나가지. 대기권에도 여기에 우리 중에 우주선 타고 나가보면 없죠. 우주선 타고 들나라갔다 오면 대기권은 조금 나간 거야. 태양계 밖으로 나가본 사람이 우리 인류 중에 있어요 없어요?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 바깥으로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궁창에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자, 보이는 세계가 넓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넓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훨씬 크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딱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구 나이가 6,000년 됐다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과학을 연구하라고 이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빛으로 모든 만물이 다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보시라고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해드렸던 거고, 전 시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쥐야가 없었다. 사시도 없었고 일자도 없었고 연한도 없었다. 쥐야,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은 언제부터? 여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주예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지구 나이가 6,000년 됐다. 아담의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니까 6,000년 됐다. 이런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게 지구 나이는 이때 벌써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벌써 만들어졌잖아요. 땅과 바다로 나뉘게 됐잖아요. 벌써. 근데 무슨 지구 나이를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담이 여기 창조됐는데 이때부터 무슨 6,000년 됐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젊은 지구설, 오랜 지구설 말씀드렸죠. 이걸 따르는 게 오랜 지구설이에요. 젊은 지구설은 이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쉽게 말해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갓난아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른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어른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담이 딱 만들어진 것도 어제 만들어졌는데 오늘 딱 보니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도 주의를 하는 분들도 있죠. 자, 거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다. 이것은 장차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복주시고 안식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에 복과 안식이 있게 될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서부터 천지 창조의 대략,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천지의 창조된 대략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읽어보시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땅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땅,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는 이 윗물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여기는 이건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래에 대한 내용이 2장 4절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7절에 나오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어디에 그 말씀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말씀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땅 위에다가, 이 지구 위에다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어요. 4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거기서부터 강들이 쭉 시작됩니다.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 이렇게 대략적인 추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여기 있는데, 왜 이걸 기록해놨냐? 에덴 동산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지금은 저주로 이것을 찾을 길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제가 개울에서, 시골에서 잠깐 자랄 때, 개울에서 놀을 때 정말 목욕하고 놀았거든요. 개울에서 가재도 잡고, 가재가 살고 그러면 깨끗한 물이잖아요. 가재도 이렇게 제가 바위 틈에서 가재도 잡고 놀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거기를 가보면 똥물이에요. 완전히 막 냄새가 막. 사람들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믿을까요? 제가 그렇게 가재 잡고 이렇게 놓았다는 것을 갖다가 이 색깔 망가지면 그렇게 된 거죠. 그 지금은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그 에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거 창조됐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생명과만 두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시고 이걸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만일 저 같으면 그거 안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즐겁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셔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뭐하러 만들어 놓으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러 만들어 놓으셔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령 죽어요. 그걸 먹으면 또 무슨 배탈만 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자, 바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왜 좋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독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갖다 아담에게 다 이끌어 오셔가지고 야, 다 너가 이루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느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바로 계시성이죠. 이 빛.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 안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언약 말씀이 여기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죠. 그런데 24절입니다. 이러므로, 자, 이런 섭리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 우리는 보통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걸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라.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부된 아내를 취해서 하나가 될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25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엄청나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주보 보시면 이렇게 있죠. 아담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3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범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러한 섭리는 왜 이런 섭리가 나와 있느냐?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섭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서 가두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섭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잠깐 가서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이죠.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라.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셔요. 왜 그러시냐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을.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주시죠.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살지 못하는 율법을 줘서 다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다 두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 아래에서 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죠? 먹으면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왜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믿음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에베소서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찾아보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이 모든 창조 사역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언제 택했어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 섭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이런 섭리를 그럼 하셨느냐,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왜 이런 섭리를 하셨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3장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짐승을 지으시려면 좀 정직하고 충성되고 좀 이런 짐승만 지으시면 얼마나 좋으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자가 그거 만지도 말라고 했어. 여자가 막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그렇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분명히. 그런데 누구 말을 따라요? 뱀의 말을 따르죠. 이거 다 아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뱀이 말합니다. 얼마나 강교한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선악을 갖다가 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자가 봤을 때 징그럽게 생기고 먹기 싫게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조금 더 위안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놓고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행동은 좀 달라졌죠. 하나님을 그때부터 피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이게 물어보시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아니 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놨으면 언제든지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텐데 아무것도 방비를 안 해놓으셔. 그리고서 먹은 다음에 딱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 먹었어? 물어보시니까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자, 하나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주셔서. 자,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가 나타내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죠. 죄책이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있었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은 것은 하나님과 여자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여자 때문. 이게 인간의 타락한 답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냐? 이번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뱀 잘못이야.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먹은 거예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뱀에게 너 종신토록 너 흙을 먹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아라. 이 뱀이 지금 뱀이 아니죠. 지금 뱀이 아니고 이 옛뱀, 사단이지, 사단. 너는 세상에서 살아. 땅 크게나 먹고 살면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딱 보면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러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회라는 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이득이야 해서 그 말을 따랐는데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저 죄인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한 일인데 그 사람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쓸데없이 이제 아내를 괴롭히기도 하죠. 당신이 말이야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 집안이 훨씬 잘 됐을 텐데 이런 거.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거죠.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을 입고 살아.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산 것은 자기 복인지 모르고 남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거나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거나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거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다 나와요. 여자에게 또 15절 계속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뱀은 반드시 싸우다가 뱀은 죽을 거예요. 여기 있죠. 15절에 뱀은 머리를 상하고 끝장날 거예요. 뱀은 상처를 줘도 발꿈치 조금 상처를 줄진 모르나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뱀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 다음에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요 16절 내용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자에게 지금 사단에게 지금 엄청난 벌을 줬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 여자의 스승한테 반드시 머리 짓밟혀서 죽을 거야. 15절. 그럼 여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라.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너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걸 사모라는 그 뜻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남편하고 끝까지 네가 남편보다 네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 즉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 보고 여자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냐면 너 남편하고 남편이 그동안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벌거벗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라는 말이냐면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먹었거든요. 여자가 먼저. 그게 이제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 안에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는 누가 대표가 돼야 되냐면 남자가 대표가 돼야 됩니다. 남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게 창조 기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들은 사람보다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짐승이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윤리 도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응? 힘든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옳고 그러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선악. 자, 선악이 어떻게 더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있음으로 해서 선악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사람들도 선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선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을 갖게 됐어요. 힘든 사람이 야 앞으로는 칠거지약이 우리나라 법이야? 그럼 그게 우리 도덕이 되거든요. 법이 되거든요. 힘든 사람이 그래서 법은 힘든 사람의 강자의 이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법을 만든 사람은 법을 다 어겨. 힘없는 사람들은 다 지키다가 잘못 지키면 감옥 가야 돼. 이게 법이야. 세상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법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야. 절대 그걸로 공의를 이루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참된 선악을 추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선악을 지킨다고 하고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는 게 인간들이 많은 선악은 그건 진짜 선악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키는 선악은 진짜 선악이죠. 근데 여자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섭리를 갖다가 자기가 먼저 뱀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원래 뱀은 누가 상대해야 돼요? 아담이 상대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 때 수상이니까. 그런데 여자가 가서 사단을 상대하면 이겨요?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의 잠자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성직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인간들의 선악으로 이해하면 그런 게 어딨어. 나 여자가 먼저 해서 해야지. 근데 이건 지금 계시거든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실 거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나가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뱀을 이기기는커녕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벌을 받느냐? 그래, 너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너는 남편을 사모해. 남편을 사모하라는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그래서 소원의 2번 보세요. 소원의 2번 사모. 죄의 소원, 죄의 사모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모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너를 사모해. 삼키려고 해. 삼키려고. 그래서 죄가 너를 사모하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죄가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죄가 가인을 그렇게 삼키려고 해. 근데 가인에게 너 그러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걸 이겨내야 돼. 가인아 너 아벨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죄가 지금 너로 하여금 아벨 죽이라고 그래.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와에게도 똑같아요. 너 남편 잡아먹으려고 너 하지? 그러나 남편은 너한테 안 잡아먹을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여자가 어떤 벌을 받았느냐. 남자보다 앞서가지고 설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너 남자 잡아먹으려고 너 하면 해봐. 남자가 너한테 잡힐 것 같아? 너 계속 싸우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저주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남편을 너 막 사랑하면서 막 그렇게 막 지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싸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소리예요. 그 여자와 남자가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그 다음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아담에게는 너는 여자를 살려야 돼.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가지고 소산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 17절에 나오는 이 아담은 이 여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 지내게 됐겠죠. 아담의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둘째 아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들어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다고 베드로의 말 들어요? 안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고 계속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원궁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아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갖다가 벌써부터 언약하고 계신 말씀이 이 창세기에 쫙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운데서 궁유를 베푸시는 거죠.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제 벌거벗었으니까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궁유를 입으려면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가죽옷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궁유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내용이 벌써 여기에 벌써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선악을 안다고 할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의 길을 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아니, 진작 이렇게 뱀이 못 들어오게 좀 지키시지.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죽게 하는 법이었다. 죽게 하는 법.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살게 하는 법. 율법을 잘 지켜서 살게 했는데 못 지켜서 죽는 걸로 생각합니다. 죽게 하는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죽게 하시려는 법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서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다음 시간 4장 내용서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